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갖는 마음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겐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면 좋겠고, 누구에겐가 등불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항상 그 마음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인데요.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이 이거야, 내 마음이 이거야,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3장부터는 정말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지,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흑암의 권세 속에 비춰줄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3장부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 품에 화목되게 하셨으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자로 세우는 성수, 이 성화의 주체가 우리를 당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서는 온전한 자, 다 같은 개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가 누구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니, 아멘 하지 말고 따라서 하시라고. 그의 왜 안 따라서요? 따라서요. 시작.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서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은혜가 이제 분출돼서 나오는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안에 은혜가 있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는 핍박해도요, 예수님은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십의 소유자예요.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 이거 은혜 따라서 합니다. 카리스. 세 가지 중요한 뜻 따라서 합니다. 기쁨, 은혜, 매력. 이게 카리스의, 이 헬라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기쁨, 은혜, 매력이에요. 이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그레이스가 나와요. 그레이스의 세 가지 뜻, 기쁨, 은혜,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면 기쁨 충만해요. 그리고 동시에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면 딱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도 울고 싶어라. 별로 듣기 싫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이.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토부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샬롬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이런 말씀만 나오면 아담이 잃어버린 토부를 완전히 회복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자.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카리스와 에이레네예요. 이게 바울은 언제나 이 서신을 쓰는 목적도 바로 여러분들이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치는 행복한 궁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온전한 자라는 개념을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추상적인 언어를 적용 언어로 바꾸는 게 의를 누리는 거다. 죄덩어리가 구속하신 예수 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의덩어리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덩어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노비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누리는 거. 그리고 그것은 곧 토부 회복, 샬롬 회복, 에이렌의 평강, 그리고 희락, 그저 기쁨.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개념을요, 두 단어로 하면 은혜와 평강, 한 단어로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이 온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는 그 상태만 지칭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여기 이제 헬라어 이제 카탈티스모스라는 명사거든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를 여기 단어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카탈티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명사인데 어떤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냐면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물을 깁는다. 그 단어가 카탈티조예요. 이 카탈티조, 이게 깁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카탈티조, 그물을 카탈티조 하고 있어요. 이 카탈티조라는 단어는 해부학 용어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털이 다 빠지고 모든 세포가 분리돼 버리고 뼈가 탈골돼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그 상태에서 다시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이 모든 게 형성이 되는 이 단어가 카탈티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해부학의 용어를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물이 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 자체가 해체돼 버리는, 이제 풀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물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물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그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로 깁는, 카탈티조 하는, 이게 온전이라는 단어의 개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눔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역량을 갖춘 자, 이 자가 온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자. 우리 이 슬로건 기억나시죠? 이 슬로건이 바로 이런 성경적 신학적 기초 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온전히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역량을 지는 제자,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더 줄이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복음 덩어리,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느냐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누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 안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 이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알려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박성원, 지은혜 선교사님 두 부부를 통해서요, 지금 파송한 지 딱 10년 됐거든요. 10년이 됐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세워지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현지인들의 목회자들을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초청해가지고 해피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이게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그 청소년들 있죠, 불러서 수련회도 한 거예요. 또 아이들도 불러서 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 행복한 복음 있잖아요. 그 카리스의 그 기쁨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덩어리가 그걸로 갔는데 그 복음 덩어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런 자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은 사람은요, 세속에 물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은 사람은요, 머리입니다. 머리. 이제 발이 아프고 손이 아프면 머리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 지역이 어렵다, 그러면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도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게 제사장 개념이에요. 이게 머리 개념입니다. 네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이야. 네가 머리가 돼야 돼. 이방인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리고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이 지도자, 사표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 지역과 그 민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는 네가 지역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만난 사람마다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족의 등불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델로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입니다. 요셉.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너무나 심한 시기를 받아서 그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이방 장사꾼에게 인신매매를 해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노비 생활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이나 그 모든 식구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 보디발의 가정에도 복이 임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75을 고센이라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에서 200만이나 되는 대군으로 국가로 만들어가는 일을 요셉이 하는 거죠. 바로 머리이죠. 복의 근원이죠. 이 뜻이 요셉에게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 그리고 또 한 사람 모델이 있다면은 다니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호흡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천사굴로 작업을 끝내버렸죠. 바로 카리스와 에이레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진짜 예수님을 닮은 자.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흑암의 권세 속에서 구원받는 우리는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 속에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스도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머리, 온 몸의 모든 에너지가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이게 바른 믿음이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나는 노얄 패밀리,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누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리고 이웃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이에요.